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중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동안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긴장관계가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옛사람들의 가르침 중에 잘못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고요. 또 종교인들의 외식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은 이적을 베푸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의 왕의 힘을 빙자하여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거슬렸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 10계명이 기본이고요. 그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구약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날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가, 이것을 수십 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물론 당시 안식일에도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거슬렸기 때문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다가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를 들면서 문제없다고 제자들을 옹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지를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그 손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떠나셨다라는 표현은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문제로 더 이상 갈등이나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타내지 말라, 이런 당부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때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고요.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셨을까요? 나중 일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용맹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권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소리를 지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악한 의도로 유도를 했고요. 또 엿보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안식일의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도 거부하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지만은 주님은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 치는 것을 사람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고 예수님께 오는 병자들을 묵묵히 고쳐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로 알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지만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앞에서 이어진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요. 주님은 큰 소리와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이기고 굴복시키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20절에요. 심판에 이길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심판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됨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악인들과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셨지만 결국 심판하여 이기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가 아니고 온 세상에 가서 케레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요. 일단 사람들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면서 다투지 마십시오. 말로 사람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오늘 주님처럼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본받아야 됩니다. 대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성내고 그러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대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